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한 사람이 몸에 아주 중한 병이 와가지고 죽게 된 그런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늘 거기를 자주 들리셨어요. 베단이라고는 그 예루살렘 동네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늘 거기를 들렸는데, 그 집에 오빠가 있는데 그 자매가 있고 3남매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가 안 나온 걸 봐서 아마 3남매가 부모 없이 그렇게 같이 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두 자매가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마리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왜냐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앉은 병 일으키고 눈 먼 자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자기 오빠가 아주 중한 병으로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급히 보내 딴 데가 있었거든요.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때 같으면, 그렇구나, 내가 빨리 가서 네 오라비의 그 죽을 병을 내가 고치든지 살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 지역으로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 하시면서 오히려 이틀을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오히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이런 병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그 두 자매하고 그 오빠인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더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아는데, 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이 뭐냐? 부활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계획.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 잘 믿고 저 사람 믿음도 좋고 좋은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갔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가셨는데 저도 약간 마음에 안타깝고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그 목사님은 아주 특별하게 전도도 열심히 더 하시고 아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들어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결정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이 부활의 죽고 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내게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좀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뭐라 오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서 아예 장사 지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으면 무덤을 만드는데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산에 동굴을 파가지고 뭐요? 거기다가 동굴 안에다가 이 시체를 안치해요.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시체를 안치한다니까. 그리고 세마포를 싸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리고 바깥에다가 뭐요? 큰 돌을 막아요. 이렇게 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능한 한 거기는요 이 날씨가 이게 후텁지근하고 이 온도차가 많아서 그리고요 습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 썩어요. 냄새나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화장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화장시키면 우리 몸이 다 타서 다 없어지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우리 몸을 화장시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오해했던 나온 거죠. 사실은 뭐라?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몸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런 썩어질 육심이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런 벽을 있잖아요. 벽을 그냥 들어옵니다. 이 부활의 몸은. 그런데 실제로 육신도 있어요.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은 부활의 육신이에요. 그걸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의 몸. 이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지? 당연히 알잖아요. 뭐예요? 너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인생의 비밀 중에 이 죽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진짜로 지옥 갈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그 사람이요 아주 대표적인 뇌신경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갑자기 몸에 이 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셔서 천국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와서 직접 글을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지금도 여러분 휴중에 하면 나와 있어요. 한번 사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죽음 다음에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이 영적 세계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도 알아요. 여러분 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인간은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인 악한 영이 실제로 뭐요? 인격적으로 생각도 할 줄 알고 사람도 속일 줄 알고 이 귀신이 이런 짓을 한다. 실제 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안 받고 내가 귀신의 영을 따라 살면 내 결정적 순간이 올 때 죽을 때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귀신이 데려갑니다. 지옥 가려고 같이 가자고 데려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죽으면 분명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딱 섰을 때 딱 영혼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고 알게 되고 악한 영인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장사 지내서 아예 돌을 막아놓고 나흘이 됐는데 뭐야?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오시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은 쏟아내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뭐라?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어서 다 장사 지내서 무덤으로 돌문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원망스러운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르다가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영혼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가 이게 완전히 뭐야?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신 줄 알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가 잠자는 것처럼 준비해놨다가 주님의 부활 때 모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고 우리의 인간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론에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선거 때문에 여야가 그야말로 전쟁이다. 전쟁. 죽느냐 사느냐 막 난리가 나서 그냥.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싸움은요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싸움에서 생존 경쟁에서 내가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식이 말이야 시험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어디에 중요한 시험에서 붙고 하나님께 아주 영광 돌리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인간에 대해 영원한 승리가 먼저 확인되고 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죽음 사망 권세에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뭐예요? 다시 시간표가 돼서 거두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요. 우리가 몸을 살려면 땅에서 나오는 걸 먹고 열심히 건강을 하고 우리가 음식도 조절하고 우리의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건강을 준비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못 먹으면 우리 영은 죽고 실제로 사단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열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승리케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하신 증거를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도 부활한 거구나.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죄를 이기고 세상과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승리한다는 우리의 승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오늘 붙잡을 결정적인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로 창세기 말씀에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보세요.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죽음의 결정적인 사망 권소가 내어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말이야. 너가 이 마귀인데 사단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지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떠나서 이 죽음 사망 가운데 걸려있는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의 권세에 걸려있는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미리 구원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사망에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말은 뭐냐면 불법을 죄를 범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축복하셨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주는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법을 따라 마귀 말씀이 아니고 마귀 말을 믿고 뭐라? 그 마귀의 법을 따라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법을 따라 살면 결국 그게 불법이고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사람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면 이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뭐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고는 저것만은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악과는 우리가 먹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마귀 말 듣고 마귀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만드신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을 가지고 살겠구나. 이 축복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고 뭐예요?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저들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말씀대로 아담과 하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가 왔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법대로 죽은 거예요. 한번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뭐라고 말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모든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 법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에게 죄의 싹순 사망으로 인간에게 반드시 죽음이 오고 이 죽음과 함께 사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뭡니까? 죽어서 지옥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매여? 죽음에 매이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건강을 그냥 안 죽으려고 운동하고 음식 먹고, 요새는요 우리나라 그래도 거의 나이가 수명 길어져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건강하게 열심히 오래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라. 인생이 참 잘하는 일이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 부르기 전에 내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 다른 말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음이 올 때는 이미 그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 끝나면서 죽어서 망해버리는 멸망 가운데 지옥 가는 이 저주받은 영혼으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는 분명히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사망 지옥 권세 나를 버려두지 않고 마귀가 는 나는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영원한 새 생명을, 천국 생명을 주셔서 나는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영원한 천국 생명의 소망으로 나 일어선다. 이 분명한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뭐예요? 답이 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답이 오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로 결정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문을 치워라. 이 돌을 치우고 주님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다 애매야. 어찌 죽어버려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걸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은혜를 받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죽음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어떤 때는 기다려져요. 왜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니 내가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에 이 육신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천국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니 찬송이 절로 나온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소망을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쾌락 누리고 돈 좀 많이 벌고 그렇듯하게 내가 좀 그렇게 살겠다는 이런 세상에 뭔가 소망을 두고 사니까. 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언간 뭐요? 가자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분명히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있다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비밀이 내 믿음으로 타고 오면 근데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씨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여자의 몸만 빌려가지고 이 땅에 드디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당신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소망.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 세상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가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냐고요? 아니 어떤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날 믿는다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날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열으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믿어지고 은혜가 오니까 자꾸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천국이 자꾸 뭐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무리 이 땅에 몸이 좀 내가 약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아플 때는요 그런 생각이 아이고 참 계속 아픈 것보다 좀 빨리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 마음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그 소망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니까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내가 내 인생에 모든 인간이 죽을 때 되면요 돈 부자도 다 놓고 다 가는 건데 죽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막 귀신이 오니까 죽을 때 지옥 가는 걸 알고요 지 영혼이 알아 벌써. 나는 안 죽겠어. 나는 살고 싶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지가 알아 영혼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 부활 분명히 내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여자 우선 오셔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사단을 꺾고 마귀 머리를 깨버릴 걸 미리 창세기 15절에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셔서 마귀 머리를 깰 걸 십자가에서 깨고 승리할 것을 이미 말씀해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6월절에 유대인들의 절기가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 절기를 줬는데 그 절기 명절을 줬는데 세 명절을 줬는데 그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이 6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 맥줄이에요.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 6월절이 뭐냐?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이설지에 발라가지고 재앙과 저주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아시겠죠? 오순절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죄와 저주를 끝냈구나. 십자가에서. 이게 믿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온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말씀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어디서 태어날 것 다 예언해놨어.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 6월절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6월절 바로 연결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3일 만에 장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 초실절. 원래 7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천국까지 사는지를 이미 명절로 이미 다 말씀에 다 예언해놨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성경은 마귀 머리가 확실히,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저주받아가고. 정말 우상은 섬기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무당 찾아가거나 신주를 모시거나 귀신 섬기지 마세요. 그럼 망합니다. 집안이 대대로 자식의 저주를 아예 불러오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부활의 첫 열매로, 그게 초실절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리하셔가지고 첫 번 부활의 열매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오순절, 수장절은 뭐라고 하죠?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아버지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천국이 내가 영원한 본향이 되고, 할렐루야. 이 축복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제 다시 그걸,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증거가, 증인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증인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 걸 뭐예요? 사실로 본 사람을 다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오늘 15장 앞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 2절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4절,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면 다시 살아나사, 사실은요, 여기에 5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 베드로인데, 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이렇게 나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으로 본 사람은 누구냐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됐는데, 부활을 첫 번으로 본 증인들이 있는데, 그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이라. 근데 왜 여기다가 왜 기록을 안 했느냐? 원래 베드로가 가장 공식적으로, 원래 유대인들이요, 옛날에는 좀 그랬어. 옛날에는 여자들은 법정에서도 있잖아요, 증인으로 잘 안 삼았어. 지금은 여자들도 봐, 뭐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 있거든. 나 이 사람 죄 지은 거 봤어요. 이 사람 무슨 죄 지은 거, 돈 받은 거 내가 봤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녹음도 있고. 요새는요, CCTV 있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 사람 이거 한 거 다,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증거 됐잖아요. 여러분, 인간도 이렇게 CCTV로 다 적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여러분 다 지은 죄를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피의 공로로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진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하나님 말고 뭔가 캥긴 게 있을 거야. 그거 빨리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내 힘으로 죄가 없을 수 없으니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짓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라고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봤어요. 다른 마리아도 보고 여자애 먼저 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가 아니고 그 사실은 11제자라. 그거 잘못 썼네. 11제자라. 11제자. 왜냐면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죽고 11제자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500명에게 다 보였어요. 나중에 누구한테 보인 줄 아세요?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거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살아계신 분은 분명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혹시라도 안 믿어지거나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고 도저히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험을 해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시험은 또 확실하게 진짜로 한번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 살아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오니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해보세요.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오늘 확실하게 증거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비밀을 안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로 오늘 15장 고린도 15장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도 말하기를 원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오히려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만나서 부활하신 만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하나님이시므로 그리고 그분이 인생의 구원자로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마귀를 꺾고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누가?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고린도 15장에 1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12절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지도 않고 인생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아니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교회들이 많은데 헛걸 믿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 여러분 알 거예요 아마 그 영화. 그 영화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 두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안 믿어지니까 이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짜다. 그리고 그거 이거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 내가 증거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 그분이 가짜라는 걸 증거하려고 막 열심히 팠는데 성경 읽다가 연구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그 영화 보세요. 영화 딱 보면 그거 나와요. 이분이 딱 있어요. 바꿔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냈구나. 저주가 그 이름으로 끝나는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구나. 이 놀라운 비밀로 드디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배너입니다. 배너. 여러분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놀라운 비밀을 제가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겠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부활은 몸이 어떠냐? 이건 오후 시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후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비밀을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원래 성찬식을 해야 하는데 오후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사람 문제로 고통당하며 시달리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 이 생명의 축복을 열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죽음도 승리하고 죄도 승리하고 세상도 이기고 지옥 권세도 완전히 승리하고 마귀도 이기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전히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